자, 안녕하세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삶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로드 시즌2 붓다 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설명하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오늘날에는 상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라고 있어요. 8대 성지. 이거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탄생, 깨달음, 첫설법, 열반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4가지 어떻게 보면 전환점. 그러니까 탄생과 열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인간에게 있어 유기체에 있어서 큰 부분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신 때니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교단이 확립되는 불교 승단이 확립되는 그래서 첫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생애랑 관련된 가장 유력한 생애랑 관련된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고, 특이점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것은 신통과 관련된 4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신통 4가지. 그 중에서 최고의 신통은 사위성의 천부라연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망고나무의 기적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천부라연을 대신변. 그래서 망고나무,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의 얼굴이 새겨지고 모습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긴 뒤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리천에서 이 승가시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들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뵀어요. 부처님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일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상징적 숫자로서의 7일일 것이다. 인도는 사진법과 칠진법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룸비니에서 탄생이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사건과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산후와 관련돼서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뭐 감염이라든지 뭐 어떤 질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열반 뒤에까지도 그 내용들이 존재해서 나와요. 그 부분을. 그리고 불교 교단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들 낳다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 태어나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탄생과 관련해서 무술을 잡고 근심 없는 나무를 잡고 고통 없이 오른쪽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돼요. 굳이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면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적으로 부처님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 라고 하는 논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잡았고,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가수, 근심이 없는 나무를 잡고 부처님은 고통 없이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불교가 변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노력들을 비추어 보면 사건이 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천부라연 대신변, 사위성의 대신변을 하고 난 뒤에 도리천으로 가는 이유가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요.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첫 대면입니다. 어머니하고는 첫 대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7일 뒤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중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리천. 도리천은 어디냐면 수미산 정상입니다. 수미산 정상. 그래서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상에 약간씩 이렇게 솟아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귀퉁이가 솟아 있거든요. 이 수미산 정상. 여기는 사천왕천, 사천왕문이 있는 사천왕천. 이게 도리천. 도리천. 그 위로는 지거천이라고 해서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색구경천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뒤에 나중에 이제 식무변처천, 공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피, 비상처,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28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하고 연결돼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그래서 인간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륜성왕도 저 도리천에 가는 거고, 저 도리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산 위에가 판판하고 네모나요. 네모나요. 그리고 뒤쪽에 승전, 묘승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선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말하는 뜻은 33이라는 뜻이에요. 33. 그래서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들이 제석천이 있고 양쪽에 16씩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32이고, 그러니까 신들이 회합할 때 보면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16명씩 이렇게 도열한다. 그리고 공화제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법당, 여기는 승전, 묘승전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석천 공간이고 여기는 그 나머지 32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거주한다기보다 신들은 여기 살고 사는 건 여기 살고, 여기가 마을회관 같은 데입니다. 공회당입니다. 공회당. 회의하는 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거는 제석천이고, 그 다음에 총리, 수상, 그 다음에 내각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귀족들, 그러니까 화백제도, 신라식으로 얘기하면 왕은 여기 지금 있는 거고 그게 제석천이고, 화백제도, 화백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이게 옛날식 방식들입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더 커지면 이쪽이 이제 비등해지면서 왕이 전체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내각제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신라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추스려지죠. 추스려지고 왕 중심으로다가 재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야 부인은 이 도리 천중이니까 이 32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이라는 뜻이 인도말이 도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구슬치기나 뭐 이런 거 딱지치기 할 때 도리한다라는 표현이 일본말 고도리 할 때 그 도리가 아니고 새라는 뜻이 아니고, 고도리가 새 5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리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말 도리다. 그런데 발음이 똑같아서 일본어가 순화될 때 그 도리가 없어졌다. 도리한다, 올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렸을 때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부처님께서 여기가 땅 위에 있는 공간 중에서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요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 설법 장소는 여기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선법당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수미산정 개참품, 승수미산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예요. 승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펼치셔요. 그래서 도리천과 관련해서는 이 두 곳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야 부인과 관련된 선법당,
그 다음에 화엄경과 관련된 승전. 이 두 군데가 중요한 데고, 그리고 요 전승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어디에 모시느냐? 수미단 위에 모십니다. 원래는 수미좌예요. 수미좌고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게 제단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석굴암 불상에 앉아 있는 게 수미좌입니다. 그런 좌대가 제단 형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수미단이라고 돼요. 그래서 송나라의 고공담보 영조법식 같은 책에 보면 수미좌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왜 하필 거기가 수미좌나 수미단이라고 하느냐? 이 부처님을 이 수미산정에 모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리고 요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승이 돼서 아침에 타종을 33번 칩니다. 그게 수미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미산의 33명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3번 치고 저녁에 28번 쳐. 이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천불하연의 기적을 보이고 이 도리촌으로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게 이 승가시 공녀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녀성은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문으로는 승가시, 상카시아 이러는데 허리 굽은 여성들, 그러니까 약간 꼽추들이 많은.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수인성 질병에 의해서 안 그러면 물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아마 오염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꼽추 비율들이 늘어나는 뭐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 현장 스님이 627년에 현장 스님이 인도로 이제 출발을 떠나는데 그때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게 천재도수예요. 천재도수, 하늘 사다리, 하늘 계단, 그 다음에 도수, 깨달음의 나무. 도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붓다가야의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오늘날도 있는 금강보자사. 붓다가야가 그게 절 이름으로는 금강보자사거든요. 거기에 있는 보리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천재, 하늘계단이 3계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3계보도. 승가시의 3계보도. 이게 언어의 선행구조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천재 도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천재, 승가시의, 그러니까 상카시아의 3계보도를 더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유적이어서 견적이 잘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당신도 이게 더 궁금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장이 인도를 갈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지순례와 관련해서는 천재도수를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는 육아사지론 100권을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육아사지론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나란대 대학의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여기를 참배하는데 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유적.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위성의 천불하연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분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이렇게 모습을 나투었다는 망고나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망고나무 잎에 모든 부처님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천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그거 기념탑이고, 여기서 부처님이 끝나자마자 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도리촌으로. 도리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신다. 라고 나오는 거고, 이것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리는 데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로 한번 이렇게 딱 보고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상카시아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천불하연 탑
그 기념탑, 그 어떻게 보면 신통을 부렸다는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탑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 지금 약간 기단이나 이런 것들은 묻혀 있는 거예요. 인도 탑은 굉장히 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예, 보통 그렇게 되면 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런 걸 까면 이제 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보입시다. 증일암경 28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석천이 자제천에게 얘기했다. 제석천이 자제천에게 나는 이제 도리천에서 너는 이제 도리천에서 상가시아에 이르는 세 갈래의 길을 만들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3개월이 끝나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시는데 나는 걸어서 내려가겠다를 시전합니다. 이게 이제 무지하게 어려운 이게 도대체 뭔가요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냥 날라서 내려왔다. 이러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걸어서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제석천이 뭐라 그러면 그럼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 좀 진짜 미스테리한 얘기야. 미스테리. 현장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리수보다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석천이 자제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갈래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상카시아까지 이르는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하늘에서부터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진짜. 그러니까 이 자제천이 금, 은, 수정의 세 길을 만들었다. 이게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 은, 수정인지 금, 은, 수정인지 모르겠어요. 금, 은, 수정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보물로 된 계단을 만들었대. 계단을 만들었대. 이 길을 따라 부처님은 중앙에 금계단으로 그리고 좌우에 제석천과 범천은 수정계단과 은계단으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뭔 소리래? 시쳇말로 이게 뭔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냥 들어도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이 얘기 때문에 법현 스님, 그다음에 현장 스님, 해초 스님이 전부 여기를 와. 여기가 이제 8대 성지기도 하고 당신도 궁금한 거야. 아까 현장 스님이 천재도수라고 했으니까 하늘계단.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왔어. 그랬더니 그 관련된 기록을 현장 스님이 가장 자세한 긴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 자은전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절의 담장 안쪽에 세 계단 유적이 있다. 이때 뭐가 이때 유적은 남북으로 길게 뻗쳐서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남북으로 나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사선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 있지 않다. 계단이 있었다더라. 하지만 지금은 진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은 없어. 없는데 사람들 말이 수백 년 전에 있었대라고 하는데 현장이 현장보다 법현이 200년 정도 빨리 갔거든. 200년 빨리 갔거든. 근데 그 고승법현전, 그게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 이름은 고승법현전입니다. 거기 보면 7개의 계단이 있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얘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있으면 신화인가? 이러다가 계단이 봤다는데 그러더니 200년 뒤에 사람은 또 뭐라고 쓰냐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망가져서 다 없어졌대. 야, 이거 역사인가? 신화인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차라리 그냥 그렇다 카드라만 있으면 이게 뭔가 상징적인 뭔가가 있었는가 봐. 계단이 있었대. 내가 봤다니까. 내가 가니까 야, 계단이 7개 남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더 많았는데 다 뽀개지고 7개 있어. 7개. 그리고 말이 아구가 맞아.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지금. 그래서
계단이 나왔지만 지금은 함몰되어 남아있지 않다. 무너졌다는 얘기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계단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벽돌과 돌로 쌓고 보배로 장식하였다. 뭔가 원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원판은 다 뽀개졌고 그래서 뭔가 그걸로 기념물을 뭐 만들어놨다. 그 높이는 70척이다. 굉장히 재밌는 거. 상당히 거대하다. 그러면 이게 있냐? 있죠.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라. 그러니까 3단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로 내려가는 걸어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제석천이 자제천에게 얘기해서 3개의 계단을 만들었대. 금, 은, 수정의 계단을 만들었대. 그리고 법현 때는 400년대 뿐인데 법현 때는 7개의 계단이 있네. 내가 와 보니까 그 원판이 있네. 그런데 600년대 초반이거든요. 600년대에는 현장 스님이 왔더니 이거는 없어졌고 왕들이 그걸 못 보니까 짭으로 만들었어. 그래갖고 한 70척짜리를 큰 걸 하나 만들어 놨대. 그래서 그거는 원판은 아니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리고 요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게 아마 탑형식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무더기예요. 요걸 까면 이게 거대한 탑 같은 기념물이 나올 거예요. 요 계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건 탑에 올라가는 어떤 기념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가보면 실제로 이런 아쇼카 석주가 있어요. 뭐 같이 보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이 모습이에요. 옆으로 돌아봐.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말고 이렇게 돌아. 코끼리 코 부분이 파괴돼서 그렇지 돼지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돼지 아니고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래서 원래는 길게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 있는 부분인데 파괴되고 밑에는 파괴되고 요 위에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이쪽에 지금 조그만 사원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기념 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리수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사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3명이 계단으로 내려온 뒤쪽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에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다리 같이 계단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금, 은, 수정으로 그 다음에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고 부처님이 내려오셨다. 그걸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불격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 제석천, 범천이 좌우에 있다. 지금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적은 이쪽에 지금 아까 70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쪽 유적이에요. 저게 이제 힌두교 사원인데 저것 때문에 발굴을 못 해요. 저게 비껴줘야 알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굴을 하려면 저걸 치워야 이걸 까는데 까면 그 계단이 도대체 뭐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게 지금 뭐 진짜 한 평이나 될란가 싶은.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또 좀 늦게 갔더니 여기다가 또 기도를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그거 불교 아니다. 이렇게 처음 가면 딱 오해하기 좋아. 오해하기 좋아.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약간 동상같이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까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벽돌들이 있는 거죠. 이걸 걷어내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게 바로우트 대탑이거든요. 바로우트 대탑의 부조인데 2200년 전, 23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발자국 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부처님 발자국에 법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발자국이구나. 여기 끝에도 있습니다. 발자국.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아주 이른 시기부터 뒤에 어떻게 이렇게 첨가됐나? 참고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뒤에 들어온 이야기일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돌에다가 판 것들이 나와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쇼카 왕 때, 이게 바로우트 대탑이 산치 대탑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탑이에요. 이른 시기의 탑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나와, 여기에는. 불상은 기원 전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간다라고 마투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 유적에는 불상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나오느냐? 발자국만 나와, 발자국만. 부처님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자국 정도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목이 잘려 있는 게 아니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근데 도대체 이게 이제 거기에 좀 살이 붙었겠지. 근데 그것의 실체를 찾기가 너무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담이짠이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너무 이른 시기부터 나오고, 이게 또 봤다가 나오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미스테리한 유적이 사실 상카시아고, 상카시아는 인도 성지순례 할 때 거의 잘 안 가요. 10번 가면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여기가 좀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외진데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 상카시아랑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을 맞이하러 갔더니 너가 제일 먼저 세존을 제가 처음 맞이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수보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맞이한다. 수보리는 명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형상으로부터 넘어서는 이런 관점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 맞아준 것은 연화색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자리도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제가 계단을 씌어요. 계단을 씁니다. 계단이 16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법에서는 16이면 4, 4, 16이거든요. 맞잖아. 이러면 이 16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100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100에 온 100 이렇게 하거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에 있다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이 되면 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손 만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대만 가고 끝나겠다가 아니고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은 16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닿는 계단, 그 무수한 계단을 상징화해서 16개의 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3계보도예요. 3단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간다라에서도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거 간다라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발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걸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연화색 비구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계단인지는 나무가 가려서 정확하게 잘 안 와. 그런데 이 계단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논문을 썼었거든요. 이 계단이 이렇게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왜 이 계단이 있을까라고 싶은 게 나와요. 그게 불국사에 있는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 16개의 계단. 이쪽이 대웅전 영역이고요. 대웅전이고요. 이쪽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극락전이에요. 극락전. 이쪽은 극락전. 그러면 왜 대웅전과 극락전의 위치 차이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극락은 우리랑 평등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서쪽으로 많이 갈 뿐이지 10만 원 국토라는 대로 많이 갈 뿐이지 우리랑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극락에는 산이 없어. 그냥 벌판으로 되어 있는 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락 가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산악회 뭐 이렇게 이상한 거는 없겠지. 이상한 산악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극락은 우리랑 위치가 비슷해. 높이가 비슷해.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은 어디에 있냐면 도리천에 있죠. 그러니까 도리천에서 극락까지 16계단을 상징화해서 그 높이 차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계단. 로서 왜 저런 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저 삼계보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상카시아로 부처님이 내려오셨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죠. 왜 상카시아로 오십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필 상카시아냐? 상카시아를 번역하면 공녀성이에요. 공녀성.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곧 꺾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예요.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허리 굽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도 보면 예전에 낙양이나 이런 쪽, 섬서성 쪽 기록들을 보면 꼽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꼽추. 그래서 대표적인 꼽추가 주공단이거든요. 공자가 좋아했었던 주공이 사실은 꼽추였었어요. 꼽추라고도 하고 꼽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거기 그 지역에 가면 황토고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황토가 한 100m씩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황토 옆에 황토층이 있으면 이거를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걸 동혈이라 그래요. 동혈. 그렇게 하면 화전을 해가지고 별로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굴집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파고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난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방을 할 정도의 나무가 없어. 중국에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잘 나가는 지역은 이미 다 베기 시작하거든요. 화전을 해서 그래요. 화전을 하고, 우리는 산이기 때문에 산이 회복 능력이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경기 평야나 아니면 호남 평야, 나무 없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비가 잘 안 오니까 저렇게 굴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뭘로 이제 난방을 하느냐? 빼갈입니다. 빼갈. 고량주. 수수를 발효시킨 게 고량주거든요. 그래서 고량주 마시고 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기가 습기가 없어도 이런 흙집에서 자다 보면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요. 꼽추 발생률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진 데 살면, 우리가 지하나 뭐 반지하 이런 데 살면 뭐 허리가 쑤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큰 요인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오래 살게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의 분리, 그 다음에 물을 정화시켜서 먹는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좋아진 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장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불가리아 이런 데서 뭐 요구르트 먹어서, 물이야, 물. 핵심은 물이야. 요구르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아서 산이 많고 산을 까면 그 밑에 화강암이 있는데 그게 정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물을 잘 정화시켜주는 구조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데 상하수도를 분리 못했을 때는 이게 오염도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마셔도 큰 문제 없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오래 사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평야지대로 가보면,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들을 그냥 쓰는 수밖에는 없어. 물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지하수 같은 거 쓰고,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당연히 오염이 되고, 더우면 거기에 이제 뭐 벌레 생기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녀성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그런 꼽주들이 많은, 특히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공여성이냐라고 하는 도시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에요. 신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왜 저기에는 꼽추들이 많은 꼽추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꼽추 여성의 성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는 옛날에 대범왕이라고 하는 범수왕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대. 범수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 이건 신화니까. 공주가 100명이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동네에 여자의 문제들이 있는 거야. 보통 저렇게 잘 나가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아들이 100명이라고 나오지 딸이 100명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쪽이 지금 여성과 문제되는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어. 그리고 100명의 공주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놀러 나가요. 공주니까 그냥 도시의 연기설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놀러 나갔는데 거기에 대수라고 하는 선인이 있어. 그러니까는 수행자야. 불교는 아니고 그냥 수행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요가 같은 거를 쉽게 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주들이 또 이렇게 막 앞에서 얼짱얼짱 노는데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그 영감이 갑자기 나 결혼했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대. 이게 무슨 막장인가 싶은데 인도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독신이지만 힌두교나 바라문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그러니까 그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 오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다 그런 그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리고 불교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를 하면 됩니다. 독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계종이나 안 그러면 교황청에서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조용히 사시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달라. 그래서 그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런 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구만. 그래서 왕한테 공주 중에 한 명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왕이 생각하대서는 이렇게 불 뜯어먹는 소리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술이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쫄있다는 거야. 그래서 100명의 공주들을 이렇게 불러서 누가 영감한테 시집 갈래? 이랬더니 다 조용히 들어. 제가 가야 되나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 그때 가장 어린 애가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폭탄 제거반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조만한 애가 어린 애가 제가 아버지와 국가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한테 갔대. 영감한테 갔더니 영감이 봤더니 병아리가 와가지고 야 네가 너랑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갈 것 같은데 이래갖고 이런 그래서 뭐라고 주술을 하냐면 이 대수라고 하는 수행자가 너네가 그렇게 이쁘다고 자신하면서 나를 천대하지만 너네는 다 허리 굽은 노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개를 제외한 그 꼬마 애를 제외한 99명이 한순간에 허리 굽은 노인이 됐대. 그래서 여기가 공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연기설화예요. 이게 도시 연기담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꼽추가 많이 나오는 여성 꼽추가 많은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그 도시의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설화들이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서 이 재앙을 정리했다라고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인성에 의한 뭐 이런 물 문제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도리를 쳐버리면 끝났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부처님을 이 상카시아에서 열망했던 거예요. 한번 와서 우리를 처리해 주세요. 자기네들은 그 재앙이 왜 우리 도시에 이런 재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부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부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신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늘에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는 해. 그리고 기록에 보면 부처님께서 저 상카시아로 가신 뒤에 그 재앙은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걷어냈어. 대수라고 하는 그 수행자의 저주를 싹 끝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반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카시아 쪽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인도 지도에서 보면 상카시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금도 외져요. 그래서 팔대 성지를 갈 때 상카시아를 잘 안 가는 이유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루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데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목적으로 하루를 가야 돼. 예, 그래서 보통은 팔대 성지를 간다라고 하지만 상카시아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 순례에서 그리고 가봐도 아까 그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허무? 가는 데는 너무 고생을 하는데 약간은 허무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카시아가 빠지는데 재밌는 거는 사위성으로 가서 상카시아로 내려온다는 연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연결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 내려온다라고 걸어서 내려온다는 설정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것을 법표는 바닥하고 그리고 뒤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작된 건가? 그런데 너무 빠른 유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데가 이 상카시아예요. 상카시아. 그래서 오늘 이 상카시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 출가, 바이샬리에서 있었던 여성 출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